어, 강설 시작하기 전에 줄만 교수님이 이제 확신의 문제를 우리 안에 찾을 수 없고 밖에 찾아야 한다는 말은 그때 이제 확신의 무엇을 그러냐라는 것은 확신의 근거입니다. 확신의 근거. 확신의 근거를 우리 자신의 선행, 우리 자신의 충실함, 우리 자신의 종교적 노력, 헌신 이런 것들로는 네가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만 긍일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시겠냐. 그런 의미에서의 최선을 다했는가의 여부를 자기 자신 안에서 확인할 때 자신의 가진 어떤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그 자체를 우리 안에서 발견 안 하면 그 행복은 어디서 발견해요? 밖에 있는 건 내 행복의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확신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기뻐하고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흥분되고 또 회개할 때 회개의 또 모습 안에서 주께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서 또 용서의 말씀인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앞에 이것도 다 용서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누려지는 감격, 감사 이것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주신 바는 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구원의 근거에 관한 객관적 토대 문제가 있고 그걸 인식하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적 확신과 그 확신의 정당성은 성령에 합당한 열매, 죄를 미워하는 마음 등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죄 문제 때문에 어떤 스트러글, 갈등을 겪거나 내가 연약해서 그런 고민에 있게 될 때, 죄에 눌려간 우리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분이 흔들 수 있다. 그럴 땐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객관적 그리스도의 사의 근거를 보면서 다시 순서를 밟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된 설교와 정기적인 교회 출석과 이러한 보호 아래서 성도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톨릭은 그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위로 하나님 주신 것을 캐톨릭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루터는 그들 가치만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지 못해서 나왔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바대로 로마서 4장에 다윗이 불법의 가리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므로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가 그런데 그 비정상적으로 적당한 거냐 진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가름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중요한 것이 정규적인 교회 출석통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특히 회개의 역사가 있느냐라는 것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 안에 누려지는 용서의 기쁨은 정상적이죠. 회개 생활한다는 것은 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에 권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은 성도를 그런 부분에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늠한 사람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도와 회합과 교제 안에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중상머리가 그 뒤에서 헐뜯는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냐? 뭐 나 그 사람이 그런 말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괜히 그랬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하는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치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본인 교회 얘기를 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죄냐 가벼운 죄냐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다뤄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잘 배운 학생에게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한 것은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가셨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무튼 잘 가르치라고 추만 교수님이 은근히 나한테 압박을 주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므로 잠깐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오후 예배 시간에 몸은 피곤하나 우리 영은 상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제네바 교회 어린아이에게 주신 요리 문답을 통해서 마땅히 알 것을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라는 두 분 사이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1위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되신다라는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그때의 아버지를 일컬음 받는 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일이죠. 그래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 그런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놓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먹이시고 또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먹이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로서의 아버지적 권위가 있다라고 볼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로서의 아버지가 되시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 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제네베 교회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첫 단부터 다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즉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생각할 때 참 어려운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독생자 것은 우리는 여러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수적 의미에서의 독생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 상태에 특별성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일컬음을 받는 관계입니다라고 해서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 아들이 수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밖에 안 두셨기 때문에 독생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 아들이 둘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아들이다. 그 수적 개념으로서 하나다. 이 개념이 우선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한 분뿐이죠. 그래서 수적으로 하나이시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아들로서 또 아들에게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특별한 관계를 갖는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신 분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그만이 아버지에게 나신 분이다. 누구는 아니신가?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가 구별되어집니다. 구별되는 의미에서 성자만이 출생하신 분입니다. 출생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독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대체 출생했다는 말이 뭐냐? 출생했다는 말이 육신의 자식이 낳았을 때는 우리가 알죠? 낳구나. 이거 아는데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출생했다, 낳았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 가리킨 말이 뭐냐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출생이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아버지요 아들이라고 표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낳으셨다, 출생하셨다 표현하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아는 그 무엇과 같은 것인가라고 대입시켜 보려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관계죠.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의 어떤 것과 비교돼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각 위격이 어떠한 위격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부 안에 아버지, 두 번째 하나님은 아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 그러나 동등하시며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차이는 없으신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욥기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창조주시요 무한하시며 영원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고 고백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나타내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계시구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분이 아들이시구나 라고 아는 것이고, 내 영을 보내리니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분석해서 설명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감춰져 있다. 그 감춰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따름이요 그 나타내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하나의 계시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 사건은 21절, 22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때에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나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이라는 호칭과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가 계시된 사건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왜 어떤 의미의 아들이신가? 저분이 어떤 의미의 아들이신가? 아니, 사람이 아들 낳던 아들이신가? 아니, 하나님은 생식을 안 하시는데 인간을 생식하듯 생식하는 분이 아니지 않는가?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아니, 이 말이 뭔가?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 그분이 신분을 설명한 것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 그게 오묘하다 싶을 때에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태초에 있다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으니 동등성을 의미하고 상호 교통을 의미합니다. 함께란 말은 나란히 있는 정적 개념뿐만 아니라 상호 교통하는 동적 개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신성의 동등성과 그 두 분이 서로 구별되나 동일한 관계, 동등한 위치에서 구별되지만 서로 일을 같이 해가시는
그런 상호 교통성을 의미합니다. 자, 함께는 뭐라고요? 첫째, 동등성. 두 번째 뭐예요? 상호 교통성. 정적, 동적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로 인해서 완전한 신성을 고백합니다. 도대체 누굴까?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일터인데 성부와 동등하며 그와 상호 교통하시는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 2절, 3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반복합니다. 3절 그리고 그가 창조주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이 또한 창조주이시구나. 성부가 그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가볼까요? 14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존재의 신비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계셨지만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그분이 되시기 우리같이 오신 것은 육신 가운데 오신 것이요 본래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하나님과 상호교통하신 분이요 그러신 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성자 하나님의 신비성이 드러나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소서. 무슨 말씀이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게 줄치고 이 뜻을 가리키는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 찾아 쓰세요. 그럼 요한복음 1장 몇 절 쓰겠어요? 1절과 2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영광의 주의를 함께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게 되면 10장 30절 자 30절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읽어보십시다.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31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30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 자처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죠. 이해를 바로 했나요? 틀리게 했나요? 바르게 했죠.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30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까요?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큰 분이 없으셔서 그분의 손에서 빼줄 수가 없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냐? 그렇지. 하나님께 손에서 누가 그걸 빼앗는가?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천명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면 그분 주시는 구원을 누구라도 뺏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자신을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관계는 완전한 신성의 일치성 가운데 유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을 말할 따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78쪽 또는 1115쪽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육신의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받은 한 아들이 어깨에는 정사, 그 이름은 기묘자, 신비로운 분이에요. 모사,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정사라는 건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이 모든 표현은 전부 신적 표현들이에요. 구약에 이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성육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23장을 가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3장 20절부터 22절에 가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신비로웠죠? 천사인가?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을 가볼까요? 33장 12절에 가게 되면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까. 이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먼저 보낼 걸 하셨는데 근데 12절에 지금 읽었던 방금 출애굽기 33장 12절에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 올라가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안 알려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사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거 한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총을 보이소서라고 말하자 14절에 말씀하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가리란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이 나와요. 친이라는 것은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한 의역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요 그분의 얼굴인 것을 바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보내실 이스라엘 보호를 하시며 보내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라. 그것을 출애굽기 33장에서 친히 가리라는 말씀 속에서 설명되어 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는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그에 있고 그가 친히 간 것과 같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시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서 동일한 사역이 있고 신성의 완전한 일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관계로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읽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까닭에 있어서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입양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로마서 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엇서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관계선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었습니다. 영원한 행복, 하나님과의 거룩한 생명의 교통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주의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첫째는 죄 사함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그 얘기가 증거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정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됐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으면 하나님 왕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왕이시죠. 그러나 특별한 아들로서의 행복을 주를 누리는 것이요. 7절에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라 했습니다. 천국 영생이 여러분의 것으로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 천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사이에 있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로의 부르심과 아들됨의 행복을 인생 살아가면서 죄중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작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 작고 작은 일.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일을 그 크신 하나님은 마음 두시고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커다란 위로와 신앙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로 보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연합되게 되어지므로 우리 또한 양자의 영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로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 이것을 좋게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참 짧은 인생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나그네에게 교우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